이사야 41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 41장 21절 이하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상과 다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은 시작도 없고 계획도 세울 수 없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없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상과 비교하시며 우상의 그 무능함을 지적해야 하는지 약간 좀 어리둥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전체에 대한 이해를 크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1장에서 39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자초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과 복주심들을 다 스스로 외면하고 인간의 못나고 죄인된 길로 끝까지 치달아서 이제 말하자면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예전에 모세를 세워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약속의 백성이요,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하여 포기하실 것인가? 40장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위로를 선포하시며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 해당하는 두 번째 질문이 야기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못난 대로 처벌하지 않으사 구원을 베푸신다면 왜 바벨론 포로를 막아주시진 않는가? 왜 당장 그 구원을 허락하시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됐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는 우상과 다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이 질문과 답은 상호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 이거는 그 질문과 답에 정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우상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시간을 건너뛰는 결과를 요구하는 것에 우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자된 간구들도 가끔 보면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오고 그때 여러분의 기도는 대부분 생각 없이 이런 우상적인 대상에게 하는 기도로 기울어집니다. 지금 병이 낫고 지금 형통하고 지금 성공하고 지금 잘되고 지금 승리하는 그 지금이라는 건 현실적인 차원에서만 지금이 아니고 과정과 긴 시간을 무시하는 시간을 뛰어넘는 결과로서 여러분의 요청을 자기도 모르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문제에 우상의 그 자리가 생겨나는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에서 하나님이 나는 우상과 다르다. 우상은 장래일을 말하지도 못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통치하시며 복주시는, 줄여서 구원하시는 그 내용에는
우리를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환경과 결과를 주시는 것이 복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필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력과 내용이 만들어져야 한다 하는데 시간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앞부분을 설명할 때 우리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능력으로 개입하사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홍해를 갈라 저들을 구원한 구원과 그 다음에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두 국면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위와 운명이라는 차원을 만들어내는 구원에서는 하나님 홀로 기적과 능력으로 간섭하사 우리를 그 종되었던 곳에서 꺼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 홀로 하시고 시간적으로 즉각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내용적인 차원을 위하여, 즉 우리가 광야 40년 생활을 그 결론 짓는 신명기 8장을 인용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저들로 체득시키며 항복시키며 그걸로 저들의 내용을 바꿔놓기 위하여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 인도, 복주심, 구원의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를 들면 교회 나온다, 신앙적으로 뭉쳤다 할 때 우리는 모두 그 시간을 감내하지 못합니다. 왜 교회가 오늘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가? 왜 신앙인들의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스스로에 대해서나 그리고 기대했던 대상에 대해서나 우리는 시간을 염두에 두지 않은 급한 평가와 또는 절망 혹은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성경이 어느 곳에서나 강조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예레미야 31장에 가보십시다. 구약 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원래 새 언약이라 그러면 옛 언약을 대체하는 것, 갱신하는 것, 이런 것이 그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사실상 내용면에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본질상 동일합니다. 어떤 면에서 33절 하반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이 약속은 옛 언약에서나 새 언약에서나 동일한 것이며 이 언약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실은 둘을 차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이 언약을 성취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릅니다. 옛 언약은 그것이 외부적인 간섭입니다.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넣은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옛 언약은 우리 보통 대표적으로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의 성격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외부적인 규제죠. 그러나 이 새 언약은 3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속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로 그 백성 삼으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고 우리의 운명이 영생 복락이라는 것으로 고정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것을 이 약속에 또는 구원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으로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십자가가 마치 출애굽 사건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과 같고 40년 광야 생활이 이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으로 부름받는 이러한 연합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속을 바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의 그 초월성 또는 그 체험성, 그 감격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성경을 읽으면 출애굽 사건의 기적에 대하여는 강한 인상을 받아도 광야 40년 생활에 대하여는 별로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40년은 구원의 진정한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입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했죠? 광야 40년 생활은 어땠습니까? 만나를 먹으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기적의 인도와 보호 속에 있었지만 현실 자체는 지지고 볶는 도무지 무슨 특혜를 누리는 것 같지 않고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 보이지 않는 지지고 볶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말하자면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홍해를 갈라 그의 백성을 구출해낸 것 이상의 사실은 개입과 인도와 간섭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뭘 했죠? 우리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 체득시키는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성경에서 에베소서 2장에 가시면 교회론에 대한 이런 설명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구원을 얻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신분의 문제가 아니고 수준의 문제,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는 작업을 위하여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지지고 볶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갈 뿐만 아니라 그의 몸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끼리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 설명 속에는 어떤 중요한 그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 환경, 만나는 이웃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작정 속에서 허락된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에 태어난 것, 이 시대에 태어난 것, 여러분의 부모, 자식, 부부, 교회, 이거 다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능력 속에 이렇게 인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언제나 이걸 바꿔달라는 거죠.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교회, 훌륭한 나라, 훌륭한 대통령.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최선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죠? 이렇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모든 문제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십시다.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유명한 부부에 관한 설명입니다. 부부는 사랑보다 책임을 앞세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그 책임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를 책임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만족하기보다 불만스러운 게 더 많습니다. 이 나라에 태어난 것, 또 하필 지금 태어난 것, 무슨 하다못해 광개토대왕 때 태어나든가, 기왕 이 나라에 날려면 뭐 세종대왕 밑에서 태어나든가, 하필 지금 이때, 그리고 왜 이 사람하고, 이게 우리들 모두의 불만입니다. 여러분 모두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만족보다는 불만이 더 많으실 것이고, 그 기이한 만남에 대하여 평생 숙제를 품고 있을 겁니다. 오죽하면 어떤 교수가 나와서 부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전생의 왼수가 업으로 만난 것. 상당히 정확한 지적이요, 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다 결혼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죠. 이 사람하고만 아니라면 누구랑 살았어도 이거보단 낫을 것이다. 했다 안 했다? 안 한 것 같은 표정을 짓는다?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럴 수, 하필 고르고 고른 게 이거냐? 우리 모두가 한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실력의 한계를 보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제일 먼저 보는 조건이 무엇이냐 하는, 학벌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이것이었습니다. 이해심이 많은 사람. 그럴듯하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자기는 날강도 같이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가 다 이해해라 이겁니다. 나는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마라. 나는 내 맘대로 살 거니까 네가 이해를 할 거면 나랑 살고 말 거면 관두자 이겁니다. 이런 날도둑 같은 표현을 떳떳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 내내 이것이 언제나 결혼 조건의 1위입니다. 이건 다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일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혼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부들은 혼자 사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가장 놀라는 것은 이 사람이 내 짐을 덜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라죠. 짐을 덜어줘야 될 사람이 짐을 갖고 들어온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은 다 뭐죠? 이 짐은 너 혼자 줘. 왜 나한테 넘겨? 이 싸움에 처음에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좀 지나면 양보해서 50대 50.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를수록 그 경계선이 이제 변합니다. 대부분은 남자들이 지두구만요. 평균적으로. 이 부부 생활의 기가 막힌 점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고집,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기심을 부부 사이에서는 양보하게 되며 고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젊었을 때는 다 따지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너는 이랬고 나는 이래서 네가 잘못한 거다.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한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네가 오해를 해놓고 네가 큰 소리를 치면 안 된다. 이게 젊어서의 우리의 논리요, 설명이요, 기대입니다. 결혼 생활 10년이 지나면 내가 잘못했어. 이게 훨씬 쉽고 빠르다는 걸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 어떤 논쟁도 먹히지 않는다는 걸 배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삼키게 되죠. 지게 되죠. 그게 하나님이 부부를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부부는 보시겠습니까?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런 것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부는 그 시작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완전을 향하여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다 철 없을 때 만나서 결혼하죠. 철이 들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나 철은 부부가 되지 않고는 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남자의 고집을 부인 아니면 누가 꺾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자의 고집은 누가 꺾나요? 아들이 꺾지요. 저는 그게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은 누가 꺾나요? 마누라가 꺾죠. 그 마누라는 누가 꺾나요? 또 아들이 꺾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불만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실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시시콜콜이 다 따질 수 없고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다는 걸 배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더 많이 삼키느냐, 누가 더 많이 감수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걸 비로소 배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 외에 어떻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부부됨의 문제는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묶으신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진전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실력이라는 거는 무슨 힘으로 나오거나 무슨 결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면적입니다. 훨씬. 그러니까 요즘 뭐 이상해져 갖고 한국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든가 무슨 성공한 교회라는 게 자꾸 양적, 물리적인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는데 그건 전혀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훌륭함을 뭐 키나 몸무게로 재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으로 잽니다.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만이 가지는 고급한 내용. 뭐죠? 그게 바로 아량입니다. 남과 다른 거죠. 관용, 용서, 이해.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어디서 배우느냐? 부부 사이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교회는 뭐 여러분들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고 불평도 하시다시피 저건 왜 우리 교회에 나왔나? 저건 가까운 봉은사에 가서 거기 가서 지랄을 떨었으면 불교 망신시켜갖고 교회에 상대적으로 유익을 줬을 텐데 제 교회 나와서 지랄을 떨어서 왜 적군들에게 더 이적 행위를 할까?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런 말하자면 우리가 감당 못할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의 잘못보다 내 실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얘는 내가 못 감당하는구나. 내가 실력이 아직 안 되는구나. 이걸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지금 뭐 불만이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몇 지 안 가게 고조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누구에게 떠넘길 문제가 아니라 이런 조건 속에서 각자의 몫을 시험하는 문제라고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정치가나 사회의 지도자는 각자에게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논함으로써 우리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라가 개판이니까 나도 내 책임 안 한다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각자 자기 일을 해야죠. 저는 뭐 사실 이순신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히 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또 젊은 학자들 사이에는 이순신, 원균 이런 데 대한 평가도 또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인 이순신에 대한 내용, 그가 백의종군을 하고 그가 잡혀서 변명 안 하고 다시 내려가서 자기 일을 하고 한 일에 대해서 제가 좋게 생각하고 내 마음에 중요한 내용으로 기억하는 것은 그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썩은 나라, 썩은 정치를 개탄하고 뒤집지 않고 주어진 일, 맡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높이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적 발상에서만 나오는 안목입니다. 내가 맡은 일 아닌 거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자기 일을 하십시오. 누구 눈꼴 사나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갖고 싸우지 않고 나를 갖고 싸우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이 보잘것없고 신기할 거 없고 뭐 새로울 것 없는 나날들이 갑자기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의 조건은 다 하나님의 이 기이한 간섭과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기이한 손길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저 바로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의 손길이요, 홍해를 갈랐던 손길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인 손길입니다. 그 손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손길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손길이요,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지혜롭고 전능하신 손길입니다. 그 손길이 아무리 하찮은 모습으로 와 있어도 하나님의 손길인 이상 그 손길을 대적하거나 방해하거나 실패시킬 일은 이 온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 손길과 보호함 속에 있으면서 성도들이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자 그런다고요? 우상을 찾는다고요. 시간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훈련되고 연습되고 자라나야 할 자신의 일을 외면하고 결과만을 달라고 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짓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현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시대와 환경에 대하여 여러분의 불만이 있다면 그것은 다 불신앙에서, 무지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불만은 여러분의 실력 없음으로 집중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에 돌려야 할 것입니다. 매일의 삶과 매일의 순간을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함을 받는 백성다운 믿음과 안목과 충성을 가지고 승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묶으셨습니다. 이 귀한 손길과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여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 기적의 손길로 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낸 것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과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불평과 무지와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사 주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결케 하시고 구원하신 신자의 마땅한 그 영광의 완성을 향하여 하루하루 진군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